5장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도 똑같이 보고 있고요. 지난주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냐?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본인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지했을 때에 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고백과 동시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 성도님들이 다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뭐하면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믿음의 바른 믿음이 어떤 방향이냐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게 되고, 베드로 다음에는 맹인이 누가 나오죠? 나병 들린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중풍병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들의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믿음, 베드로를 통해서는 말씀에 의지해서 버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얻었으므로 정말 큰 횡재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아주 내가 버리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고 얻은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의 믿음도 또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중풍병자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받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전이 있게 되길 바라고, 이러한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찾아주시기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보셨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친구들은 자기 힘으로 고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한테도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누리고 있어가지고 그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집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맞닥뜨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지금 앞에 길이 막혔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멈추느냐?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창의적인 그러한 믿음인지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창의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믿음이 뭐냐?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멸망치 않는, 영생하는 그러한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창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열심, 바른 열정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물론 무모한 것도, 무모하게 믿는 것도 뭐 귀한 믿음이겠죠, 그죠?
하지만 무모한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끊지 않으므로, 간절함을 날마다 회복함으로 이 길이 막히면은 저 길로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창의성이 우리의 믿음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바른 열심, 바른 열정, 창의적 열정, 창의적 열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모한 믿음이 물론 처음에는 그렇죠, 그것도 귀하죠. 하지만 그냥 무모하게만 돼버리면은 그 길이 언젠가는 이게 나의 무모함으로 계속 뚫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막혔을 때에 그냥 그 무모함만으로는 내 마음에 만나지 못하고 뚫지 못하여서 시험에 들고 상처 때문에 마음이 쉽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 창의적이어야 되고 열정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예수님이 계신 집이 발 디딜 틈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좀 생상을 해봤습니다. 맛집에 정말 유명한 맛집인 거예요. 거기는 뭐 하루 종일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이 내지 않습니까? 특히 식사 시간이 되면은 정말 이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맛집. 모르겠어요.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한 번쯤은 다 데려가 본 적이, 이렇게 모시고 가신 적이 한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뭐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이 막혔다 그래가지고 우리 돌아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머리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막 빡빡 돌아가. 야야, 너가 5분 기다리고 내가 5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먹고 가자. 그래서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우리 번갈아 가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막 그런 아이디어가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문이 막혀서 돌아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더라도 나의 힘을 조금씩 우리가 나눠서 하자라는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오늘 반응 안 하시기로 또 결심하시고 오셨군요. 어떤 청년이요, 여행을 갔어요. 영어권에. 근데 여행을 갔는데 이제 국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please, 막 이렇게 영어권이니까 please give me some money 이렇게 하는데 알아들어요. 영어 잘하고. 아니, 그거는 뭐 못하는 사람도 뭐 국어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근데 그럴 때 참 인색한 거에는 사람이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어를 잘 알아듣고 막 유학파 출신이고 막 MBA 막 미국에서 막 하고, 농구 말고요. MBA 있잖아요. 비즈니스 그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거 막 하고 막 알아듣는데 me no English, I'm sorry 막 이렇게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외국에 살면서 참 돈 안 쓰는 것에 인색한 것에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에도 창의적인 것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돈 버는 거죠. 김봉현 목사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무역선의 선장이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연봉이 뭐 한 그때 돈으로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그냥 팔고 다 그냥 신학교 가는데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같은 집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가난에 대한 그러한 상처 때문에 돈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사무쳐가지고 그 어린 초등학교 뭐 한 고학년 4, 5, 6학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언니하고 오빠들이 있는데 막 그 한이 맺혀가지고 나 돈 진짜 많이 벌 거야. 그래서 언니 오빠들한테 나 나눠줄 거야.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나 안 살 거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벌 건데? 그래서 나 결혼 3번 해가지고 이혼 3번 해가지고 위자료 받아가지고 나 평생 먹고 살 거야. 그렇게 여러분 다 나눠줄 거야, 언니 오빠한테. 그런 창의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창의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저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에 마음 힘드니까 그냥 됐다, 뭘 기도하냐,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시간이 없죠.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어머님들은 육아하시느라 피곤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길이 막혀버리면은 금세 돌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쉬고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과 정말 그러한 것들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한다면은 그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창의적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창의적이 되야 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목이 쉬어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 목 쉬었으니까 여기까지 하자가 아니라 창의적인 믿음은 목이 안 나오면은 그냥 뭐 울자. 소리가 안 나오면 울자. 아니면은 내가 뭐 뒹굴든지 아니면 내가 뭐 그냥 묵상으로 기도를 하든지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멈추지 말자라는 그러한 창의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은 어떻게라도 내가 조금 먹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할애해가지고 조금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육아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피곤한데 그걸 주님이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내가 주님 만나는 그러한 나의 영혼이 안전함을 얻고 지금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부끄러움 없이 신부로서 올려지게 되는 것과 맞바꾸지 말자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조금 더 우리가 길을 뚫고 창의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동이 막히면 서로 가고 서가 막히면 남으로 가고 남이 막히면 북으로 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앞만 봤다라면 그들은 돌아갔을 거에 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을 봤어요. 이게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고향을 바라보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에 지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볼 때에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 앞에 창의적으로 나간 사람들의 그러한 공통점은 뭐냐면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이 보였다라는 거죠. 삭개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키가 작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그러한 상처로 안 보이면은 우리 같으면 이거 뭐 예수님 보러 왔는데 이거 키도 나도 작고 키 작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괜히 상처받고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삭개오는 주님을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돌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했던 이 삭개오만이 창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삭개오 그 돌무화 나무를 창피한데도 막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 이야기를 한번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굉장히 창의적인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막혀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일 때에 이 여인은 이거 나 좀 아픈데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내가 서서 못 빼면은 기어가야 되겠다. 이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창의적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어가면 돼요. 비집고 들어가면 돼요. 내가 서서 주님께 못 간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내가 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모든 어둠의 길은 다 뚫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어머니 있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엄마.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 내가 자녀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지금 개라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삐지지. 반응이 여러분들은 안 삐지는 보죠. 저보다 역시 믿음이 좋으셔서 삐지죠. 상처받죠. 내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했는데,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주님 개요? 개라고요? 월 그래요. 저 개예요. 그걸 뭐 화내는 식으로 나 개야 이게 아니라 주님 맞아요. 저 개예요. 근데 그 개도 받아 먹잖아요. 그 개도 부스러기 먹잖아요.
지금 내가 개예요? 자신을 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창피가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내가 개가 되는 거는요, 창피한 게 아니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가는 길이 걸어갈 때 막히면은 기어가도 돼요. 굴러가도 돼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데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떤 길이 열리냐?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네. 예수님을 창의적인 믿음으로 간절하게 바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기쁨이 충만하고 고개를 우리가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근데 자, 여기 보세요.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의아하죠. 왜요? 지금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풍병이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믿음으로 너 죄사함 받았어. 이 중풍병자는 아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상상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 중풍병 낫게 되면은 나 너무 당당할 것 같아요. 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 병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많이 취급받았고 사회에서 그렇게 못 먹을 욕까지도 다 먹으면서 살았는데 나 기쁘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주 그냥 의롭게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삶을, 바른 삶을 내가 이제 나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한 어떤 기대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병 고쳐주셨죠 이따가. 근데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요,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병 낫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더 잘 살고 더 힘세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왜? 죄책감이 없으니까. 그건 별로, 죄사함은 별로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고개를 들고 자신감 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내 굽었던 허리가 펴져서냐? 내 굽었던 허리가 펴졌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으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의 믿음의 영적인 단계가 영아이든지 유아이든지 유치원이든지 초등학교인지 청소년인지 그 믿음의 성장 단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기쁘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기대되고 정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바르게 나갈 수 있고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정말로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그 찬양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곁으로, 그렇게 나가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힘은 우리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셔서 믿는 자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너의 모든 죄는 주홍같이 밝았을지라도, 너의 모든 죄는 먹물같이 검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희게 되었으며 바닷물에 바늘이 떨어진 것 같이 찾을 수 없게 되었고, 너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동에서서와 먼 것 같이 그렇게 분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목소리가 돌아와서 내가 떳떳한가요? 허리가 조금 내가
한 2주 동안 아팠는데 이게 펴져가지고 내가 당당한가요? 아니죠.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깨끗게 되어야지 내가 당당한 것이죠. 내가 기쁜 것이죠. 주님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침상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한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고,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내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도, 내 허리가 좀 펴지지 않아도, 내 팔이 계속 아프더라도, 내 죄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아니 의젓하게, 그렇게 내가 아주 자신감 있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영향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돈이 없어도 그건 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당당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문제 없어요. 조금 연약해도 문제 안 돼요. 왜?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